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가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새해에도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누리는 성도님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가 회복되어짐으로 예배를 회복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수원성신교회 성도님들도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예배를 위해서라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라면 우리 지체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우리 함께 일제히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예배를 위해 그렇게 하나 되어 한 뜻으로 나아가는 새해, 그런 새해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일제히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답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수룹바벨 총독과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이 페르시아에 사로잡혀 있다가 다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 공사를 위해서 어떻게 했더라? 일제히 일어났더라 하고 에스라는 지금 그 역사를 성경의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일제히 일어났더라에 사용된 이 일제히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 3장 1절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일제히 모였더라, 그 일제히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일제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가 된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의미를 가진 게 뭐라고요? 일제히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을 때는 돌아온 첫 해 7월 달에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마음으로 한 사람이 된 듯 일제히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2월 달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성전하고자, 다시 재건하고자 어떻게 했더라? 일제히 일어섰더라. 그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해야 되나 이런 어떠한 논쟁도 없이 주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온 백성이 하나의 생각과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일어났더라고. 이 이스라엘의 저력을, 그들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 모인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귀환한 지 2년째 되던 둘째 달, 고국으로 돌아온 지 2년째 되던 둘째 달에 성전 재건을 위한 첫 삽을 떴다. 그것을 위해서 온 백성이 일어났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환했던 첫 해의 7월에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백성이 일제히 모였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한 이후에는, 초막절이 끝난 이후에는 곧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목재와 자재들을 백성들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배를 회복하고 곧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준비하고, 그렇게 성전 자재를 한 반년 동안 6개월, 7개월 준비했다가 이제 2년째 되던 둘째 달에 본격적인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했더라 하는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 공사가 둘째 달에 시작되었던 것은 단순히 이 성전의 자재를 준비하는 시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성전 공사가 2월 달에 시작한 것에는 아주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성전은 누가 세운 성전이었죠?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의 첫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성전을 솔로몬이 언제 지었다라고 열왕기상 6장 1절이 말씀하죠? 15월에. 이 말을 천천히 하셔야 돼요. 빨리 발음하면 아주 공격적인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언제 솔로몬이 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요? 15월, 곧 15월이라고 불리는 둘째 달에 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밝은 빛을 의미하는 15월, 둘째 달에 공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그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다시 재건하는 이 두 번째 성전도 언제 공사를 시작했더라? 첫 번째 성전과 똑같이 밝은 빛을 의미하는 15월, 둘째 달에 공사를 시작했더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도, 그리고 그 터 위에 다시 세워지는 두 번째 성전도 모두 동일하게 15월, 둘째 달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짓는 이 두 번째 성전은 앞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 그 첫 번째 성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첫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첫 성전에 있었던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이어받는 그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있는 거다. 그 연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시기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는 우리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떤 세대라고 부르죠?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중요한 단어인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사람들도 다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 사사기 시대에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가 가장 암흑의 시대, 비극의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한 자들은 다른 세대입니다. 단절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수원성심교회의 우리 자녀들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가 되어야 합니까? 다음 세대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열심, 그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더 풍성히 이어받는 어떤 세대요?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단절되면 우리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봤자 이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다시 재건하는 이 성전은 앞서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그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성전이고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성전을 재건했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앞선 솔로몬의 성전과 무엇이라도 하나 연결되어지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고자 똑같은 시기에 공사를 시작했노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수원성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대 목사님이셨던 고 이만호 목사님의 그 섬김과 헌신으로 시작된 우리 수원성심교회를 우리 2대 담임 목사님,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박춘배 목사님께서 또 지금까지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너무나 귀하게 섬겨오셨고, 이제는 또 부족한 제가 그 두 분 우리 귀한 목사님들의 신앙의 그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받아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나아가야 할 이런저런 방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이전의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교회로 살아가겠다, 이런 선포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귀한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쌓아왔던 그 수원성심교회의 역사와 아름다운 일들과 경험과 그 많은 유익들, 그 성경적 가치관들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이어받은 신앙의 유산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넘겨주기 위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새롭게 달려가 보자. 그런 의미로 제가 그 소망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것이죠. 바라기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 수원성심교회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그대로 잘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풍성한 유산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또 잘 전달해주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유산을 나누어 받고 또 이어받는 것, 이것은 그저 공사 날짜가 같았다는 것으로, 그리고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의 모양이 같았더라, 이런 것으로 신앙의 유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솔로몬 성전의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새롭게 지어지는 그 성전에 모인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진짜 성전의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공사 자리에 함께 모인 백성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첫 번째 성전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고자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두 번째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던 그때에 제사장들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예복을 곱게 차려입고서는 나팔을 들고 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악기를 들고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서 나팔을 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모인 자리를 아주 시끄러운 악기로서 나팔 소리로서 그렇게 흥을 돋구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팔이 불려졌던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때에 온 백성 가운데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제 머무르던 자리에 일어나 이동을 해야 될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도 무엇이 불려졌죠?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쟁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때도 무엇이 울려 퍼졌을까요?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재건의 역사 현장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흥을 돋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온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보다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고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온 백성들의 그 영적인 시선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 서로를 향해 나누어지고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은 악기를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 그 찬양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1절에 그 찬양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레위인들의 악기 소리에 따라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성전 재건의 그 현장에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기뻐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시편 136편의 내용들인데요, 이런 거죠. 한쪽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선창을 하면, 또 다른 쪽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을 하고, 또 한쪽에서 신들 중에 뛰어난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소리치면 또 저쪽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화답을 했던 것이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화답하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으시면 제가 시편 136편 26절까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너무 화답을 잘하시니 7절까지만 하고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136편의 내용처럼 이 성전 재건의 현장에서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적인 시선을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악기 소리에 맞춰서 그 선하시고 또 영원토록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기뻐 찬양하면서 그렇게 건강한 신앙의 유산을 나누고 또 서로에게 그 건강한 신앙의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기뻐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수원성심교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 성전 재건을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아주 독특한 반응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12절, 13절이 또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12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온 백성들은 큰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면서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날, 이 복된 날 모두가 찬양하는 가운데 어느 한쪽에서 누군가가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이 좋은 날 도대체 누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나 봤더니 누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어르신들. 오래전 이 첫 성전 그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보았던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이 지금은 무너져버린 그 첫 성전의 그 폐허 앞에서 그리고 그 폐허 위에 다시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이제 그 역사적인 현장 앞에서 이 어르신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때가 BC 586년경이었고 지금 이 두 번째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했던 때가 BC 536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이 세월의 간격이 50년 정도 되는 거죠. 50년 전에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던 어르신들, 그리고 그때에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와서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에 불을 지르고 회파하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가슴 아픈 모습을 직접 보아야만 했었던 그 어르신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70세, 80세의 노인이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이 지금 이 두 번째 성전이 막 재건되고자 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토록 애통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분들은 이 회파된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서
이 과거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비참한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께서 단순히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것만으로 지금 애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 내려버린 이유,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이토록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내가, 우리 기성세대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음을 죄스러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지금 애통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 재건 공사 현장에는 20세의 젊은 레위인들이 있었더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성전을 섬기는 일은 25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귀한 자들의 명단을 살펴볼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 중에 레위인들의 숫자가 아주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죠. 25세 이상 되는 사람들만 성전에서 사역하게 하기에는 그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일이 되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25세 이상의 레위인이 섬겨야 했지만 인원이 적었기에 연령을 좀 낮춰서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이 성전 재건 공사를 감독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공사 현장에는 20세의 젊은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르신들은 그 무너진 성전 터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곳에 함께 모여있는 젊은 세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가 이 성전을 잘 지키고 건강한 신앙의 환경을 이 젊은이들에게 잘 넘겨줬었어야만 했는데, 근데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여기 모여있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보여줘야만 했다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신앙의 환경을 이들에게 건네줘야만 했다니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스러워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어르신들은 지금 그 성전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성전이 무너져 버렸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니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못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이 어르신들은 또한 대성통곡하며 그렇게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을 아마 표현했으리라.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 3장 마지막 13절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노라. 이렇게 그 역사적인 현장을 에스라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부르고 외치고 찬양하는 기쁨의 소리, 동시에 한켠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울며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통곡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와 통곡의 소리가 함께 어울려 분간이 되어지지 않았더라. 하나가 되었더라.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안에는 즐거운 찬양 소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 안에는 애통하고 부르짖고 통곡하는 소리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 안에는 오늘 이 13절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 외침의 소리와 동시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남녀노소, 우리 어르신 세대와 우리 기성 세대와 우리 젊은 세대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이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감격하고 또 동시에 회한하고 감사하고 동시에 반성하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동시에 애통해하고 이런 기쁨의 소리와 이런 통곡의 소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어우러질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은 서로에게 나누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건강하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함께 있는 교회, 통곡하는 소리와 기뻐 부르는 소리가 분간되지 않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고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수원 성심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원 성심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 온 세대가 주님을 집중하고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악기 소리에 맞춰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영원토록 인자하심을 기뻐 찬양하는 소리가 이곳에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통해야 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가 보다 더 지혜롭게 그리고 모범되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했음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 회개의 눈물이 있는 교회. 오늘날 이 한국 사회의 이 아픔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혀만 끌끌 차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정치, 이 교육, 이 문화, 이것이 이렇게 되어버렸음을 다 우리의 탓으로 돌리며 함께 눈물로 애통하는 소리가 있는 바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쁨의 찬양 소리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이 눈물의 소리가 함께 어우러질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고 진정한 성장을 이루고 진정한 영적인 신앙의 유산이 나누어지고 흘러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아니 그날이 바로 이 순간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원 성심교회가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께 온 시선을 집중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즐거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뻐 찬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우리의